오늘 본문은 드디어 5년 만에 아버지 다윗과 아들 압살롬이 만나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어제 보았던 대로 이 다윗의 마음을 눈치챈 이 요압이 한 여인을 시켜서 다윗 왕의 속마음을 드러내게 합니다. 그러자 다윗은 오늘 본문에 보면 이게 이 여자가 한 일이 아니고 배후에 누가 있구나, 누가 그랬을까, 요압이구나, 그것을 당장에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요압을 불러서 네가 그랬느냐? 예, 제가 그랬습니다. 그 요압의 생각도 그렇다는 것을 알고 이제 다윗은 요압에게 명령을 해서 거술에 가 있는 압살롬을 이제 돌아오게 합니다. 근데 그렇게 돌아온 압살롬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은 만나지 않고 또 3년이라는 세월을 지내게 됩니다. 막상 얼굴을 보려니까 또 마음에 걸림이 있었을 것이고 또 암논도 생각이 났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 마음이 복잡하니까 돌아오라고 허락은 했는데 이제 얼굴을 대하지 않고 만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조급함이 일어난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제 또 청을 하게 하려고 하는데 요압이 압살롬이 만나자고 하는 그 제의를 거절을 합니다. 또 사람을 보내는데 또 거절을 합니다. 여기에 화가 난 압살롬은 요압의 밭에 불을 질러 가지고 그것 때문에 결국 이제 요압을 만나게 되고 왜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 당신이 나를 이렇게 오라고 해놓고는 왜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아버지도 만나지 못하게 이렇게 하고 있느냐. 그래서 요압이 결국은 다윗에게 가서 이야기를 해서 결국은 다윗과 압살롬이 이제 5년 만에 만나게 되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 그리고 우리가 또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이 압살롬이라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이 압살롬은 분명히 다윗의 아들이지만 전혀 신앙적인 행동을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이야기를 읽다 보면 이게 성경 이야기가 아니고 마치 뭐 우리 조선실록이나 혹은 또 뭐 과거의 어떤 왕조의 역사, 세상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 하나님이라는 흔적이 전혀 없어요. 그동안 살펴보면 이 압살롬이 지금까지 행했던 행동 가운데 신앙적인 행동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자기 여동생 다말이 능욕을 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즉시로 암논을 죽여버리자, 그런 살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께 물었다든지 하나님 앞에 슬픔을 토로했다든지 뭐 이런 게 전혀 없어요. 하나님의 흔적이 없어요. 그냥 자기 동생이 능욕을 당했다, 형이고 뭐고 죽여버리자, 살인 계획을 세우고, 여러분 어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그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 2년 동안이나 자기 감정을 딱 감추고 키에만 엿보고 있고, 2년 뒤에 거짓말로 암논을 또 속여서 자기 밭으로 오게, 양들 깎는 그 축제에 오게 한 이후에 잔인하게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해가면서도 압살롬은 단 한 번도 하나님께 묻거나 하나님을 의식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철저히 자기 생각대로, 자기 감정, 자기 본성대로 그냥 행하고 살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여러분, 압살롬은 자기 형을 죽인 이 죄에 대한 어떤 가책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압살롬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로지 빨리 어서 아버지 다윗을 만나고 아버지의 용서를 받고 잃어버린 왕자의 권세, 권위를 다시 되찾는 여기에만 지금 마음이 쏠려 있습니다. 27절에 보면 참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이, 여러분 27절에 보니까 딸을 낳았는데 딸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습니까? 다말이라고 지었어요. 다말은 바로 자기의 모든 행동의 원인이 되었던 자기 능욕당한 여동생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마음에 이 정도의 어떤 그 일을 저질렀으면 그 일의 원인이 되었던 동생의 이름을 자기 딸에게 붙일 수 있을까? 아마 의도적으로 붙인 것 같아요. 왜? 암논을 죽인 죄에 대해서 자기는 어떤 가책도 없고, 무엇보다도 이저런 암논은 죽여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그래서 자기 행동에 대한 정당성을 자기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자기 능욕당한 그 여동생의 이름을 자기 딸에게 붙이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가책이 없는 겁니다. 여전히 죽인 것이 잘했다, 내가 저 암논을 죽인 것을 내가 참 나는 잘한 일이다, 이걸 지금 정당화시키고 있는 것, 그런 이 압살롬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자기 연락을 2번이나 거절하는 요압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밭에 불을 질러라. 이걸 보면 압살롬의 삶은 신앙의 어떤 흔적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실수도 할 수 있고 때로는 잘못도 저지를 수 있지만 그 삶이 신앙적이면 그래도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신앙적이란 말은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산다는 뜻입니다. 그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늘 계셔가지고 때로 우리가 실수하고 범죄도 하고 잘못도 저지를 수 있지만, 그런데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죄를 지었을 때 이게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적이지 않은 사람, 신앙적이지 않다는 말은 세속적이라는 말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중심에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자기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은 자기 감정대로, 자기 본성대로, 자기 계획대로 해간 것을 끝까지 자기는 자기 중심이니까 그게 옳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건 죄를 지어서도 돌이킬 여지가 없고, 우리가 이런 간혹 보다 보면 저렇게 죄를 지어놓고 저런 말을 하고도, 저런 행동을 하고도 어떻게 저렇게 뻔뻔할 수가 있나, 그런 말을 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중심에 자기가 있기 때문에. 근데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 사람은 실수도 범죄도 잘못도 할 수 있지만 그런 실수나 범죄나 잘못을 했을 때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구나, 회개할 가능성이 있다. 소망이 있는 거예요.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니까 그게 죄입니다. 그러면 회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윗처럼 유혹에 이끌려서 살인죄, 간음죄라고 하는 무서운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니까 그게 엄청난 죄였습니다. 그래서 눈물로 침상이 젖도록 회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압살롬처럼 자기 형을 죽여놓고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저 나쁜 놈은 죽여야 돼, 마땅히 행할 일을 행했다 생각하고 정당화하면서 이게 옳은 일을 했다, 그렇게 생각하고 삽니다. 이걸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이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잘하는 건지 어떤 건지, 이런 것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그저 세상이 사는 대로, 자기 본성이 이끄는 대로 사는 삶, 이런 것이 세속적인 삶이고 비신앙적인 삶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신앙적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교회 와서 찬송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또 신앙적인 말도 하는데, 근데 그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안 계세요. 그래서 늘 자기 생각나는 대로, 자기 감정대로, 또 자기 속에 있는 본성대로 그렇게 다 하고 살면서, 그러면서 자기는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압살롬 다윗의 아들인데 어쩌면 이렇게 철저히 비신앙적 세속적인 사람일 수가 있을까? 여러분, 위대한 신앙인의 아들이라도 전혀 신앙적이지 않고 철저히 세속적인 사람일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압살롬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출입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이름을 가졌다는 여기에 머물지 않고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행하며 사는 이 신앙적 삶을 우리는 살아가기를 힘써야 됩니다. 매사에 하나님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은 어떤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떠할까. 여러분, 우리의 말과 행동과 모든 삶을 항상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 보실 때 이 행동은 어떨까, 하나님 보실 때 내가 했던 이 말은 어떨까, 하나님 보실 때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이 계획은 어떨까.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이게 신앙적 삶인데, 우리는 이 신앙적 삶,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사는 이 삶을 잘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코람데오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매사에 새벽 3시간부터 밤에 잠들 때까지 하루 온종일을, 때로는 우리가 순간순간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어떤 일에 몰두하거나 우리 감정에 막 확 바치거나 혹은 또 어떤 시험과 유혹에 끌렸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잠시 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호람되어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서 다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소망이 있는 겁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다시 회복하고, 이게 여러분 우리의 신앙적 삶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신의 신앙적 삶을 살기를 힘써야 됩니다. 또한 우리 자녀들도 신앙적으로 과연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야 됩니다. 경건한 부모 밑에 경건한 자녀가 되어야지 경건한 부모 밑에 세속적인 자녀가 되어서 되겠습니까? 항상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에 계셔서 호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이런 삶을 우리가 힘써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 압살롬의 경우를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생각하면서 신앙인으로 신앙적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 앞에 구하고,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 앞에서 늘 신앙적인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하는 이 아침의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